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에 놓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산에 들어간 나무꾼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같이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고귀하게 생겨선 신선한 모습, 열심히 흑백 바둑알을 가지고 서로 바둑을 놓는 모습을 보고 빠져들었다가 한참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만 산에 올라 있고 도끼자루가 썩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이 있죠. 신선도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20넉주 때는 특별절기 빼놓고 계속 설교해 보다니까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성탄절이 눈앞에 왔고 한 해가 다 이제 마감이 되게 된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어려움, 일기 고르지 못함이 있었지만은 가정들마다 집에 들어가서 축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오늘 야곱 설교 하나 더 하려고 했다가 다시 설교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1년에 몇 차례 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2차례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가? 우리는 감사절을 눈앞에 두면 한 번씩 감사신앙을 생각해보고 내 안에 감사신앙에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절이 다가오면 대개 목사님들이 과도하게 감사신앙을 얘기하고 때로는 헌금액을 고시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만큼 여러 가지 헌금을 강요하면서 헌금 수준을 맞추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려고 교우들에게 아마 그렇게 부담을 주는 얘기도 상당히 있었고 아마 제 목회에도 그런 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넉넉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수감사절 지키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보통 유지에 필요하겠던 경상비 이외에도 특별한 자금을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담금입니다. 교회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하여 어떤 이부의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 나름대로 어떤 길을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하나였더란 번번이 당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연합하니까 그만큼 예배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교단 본부를 형성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신학정책을 세우는 가운데 부담금을 맛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대개 보통 예산의 한 5%가 조금 넘게 예산을 이제 측정해서 매년 그것을 이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채 상환입니다. 되게 큰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개미의 어떤 이런 자금을 모아서 큰 건물을 지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건축의 부담을 갖고 대개는 은행 이자로서 건축 한 경우 그것을 몇 년 동안 상환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평균 1년 예산은 지금 1억 5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래저래 부채를 제외하고 많은 걸 제외하기 때문에 매년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어떤 특별 부담금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성 헌금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다시 큰 교육관을 진다든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안으로 저 엘리베이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작지 않은 조금이 들어가고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는 그걸 모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 저축성 그러한 헌금을 모으게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사실 그랬으면 하는 어차피 걷는 거 그런 거 큰 부담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이 쓰였으면 하는 마음도 제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래 감사절은 그런 거냐? 헌금을 모으고 목적성 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에만 감사절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절은 감사절 나름대로의 본 뜻이 있고 나름의 거룩한 섭리가 숨겨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시편 50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가대 악장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12편 적지 않은 시를 이 아삽이 지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를 선견자라고 말하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이런 악기를 담당하는 이런 노래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들이 포로 귀환 후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때 노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던 선견자라고 불렀던 이 아삽이 시편 50편을 지어가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을 거다.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큰 죄란 얘기고요. 그에 대한 형벌도 만만치 아니해서 너희를 찢어버릴 거다.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패망하게 만들고 너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너희를 인생산 보람을 느끼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 방법도 제시합니다.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를 찍겠다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결국은 그게 제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그것이 바로 옳은 행위고 그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소위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모든 복, 예를 든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엄청난 약속을 이 감사의 뜻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알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명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인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너희를 갖다가 책망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재물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모든 산림이 내 것이고 다 짐승이 내 것인데 너희들 뭐 피 하나 바치고 소 잡아들인다 해서 그걸 내가 먹겠느냐? 재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무슨 뭐 물건이 부족해서 뭐 에어컨 하나 뭐 고장나서 그것 때문에 너희 뭐 헌금하라고 하느냐? 건물이 적어서 건물 짓는데 한다고 그래서 너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구태에 말하냐? 물론 감사절날 부담 없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일 가지고 이 일도 저 일도 하고 부담금도 내고 저 일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절을 만들거나 명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야사벳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1년에 2차례 적어도 감사절을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감사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 뭐 다 아는 이야기이고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건 다 알면서도 그 일을 자꾸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이유입니다. 첫째는 감사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한참 남아메리카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에 이랬다고 합니다. 한 영국 선교사가 아마존강 하루에 도착했는데 털이 부얼부얼하고 얼굴 뭐 고개 어깨도 구부정하고 있는 유인원을 발견하게 됐는데 원숭이인지 사람인지를 구별 못해서 서로 섞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본부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떤 녀석이 원숭이고 어떤 놈이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 구별법을 가르쳐달라. 물론 뭐 정말 있는지 아니면 웃음쟁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후에 본국에서 전보가 왔는데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웃는 놈이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이 원숭이다. 어려운 일을 놓고도 웃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친할 수 있고 인생을 웃어는 걸치는 사람이 인간이다.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일 가지고 화내고 벌컥거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주는 그런 것은 원숭이지만 그런 일을 놓고서도 웃고 웃으면서 속상한 일을 당해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놈이, 감사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어떤 친구 목사가 보내준 글이라 제가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참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서로 웃을 수 있고 때는 속상한 일을 당해서 내위가 서로 웃을 수 있고 부자간에도 웃을 수 있고 서로 뭡니까 고부간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건 원만해진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다른 것이 낄 수가 없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었다. 물론요, 진정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웃었다는 건 무서운 거요. 살이 녹겠다는 얘기요. 진짜 성단원이면 웃는다고요. 그리고 슬금슬금 죽인다고요. 그러나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웃음은 뭐냐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가 성숙한 사람의 표요, 도량 있는 사람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먹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요. 사람된 그러한 도리에 도량 있는 사람의 그런 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덕목을 명하는데 그 여러 덕목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수준의 것이 감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옥중에서 썼던 이 골로새서 3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라. 인전한 이는 온전히 매는띠니라. 여기 보세요. 온유와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서로 용서, 사랑, 대단한 거지요. 근데 그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이것도 다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그 윗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하시오 저러하시오 이러하고 거기다 더하고 이러하는데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절절 감사가 따르고 맨 마지막에 감사입니다. 감사가 인간 덕목의 마지막 수준이라는 겁니다. 설교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알고요, 이웃에 조카라도 보신 분들 알지만요,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장난감 가져가지고도 막 싸우지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제 고향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아들만 셋둔 이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 부흥이 오셨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앞에 마당에 놀고 있던, 시골 마당에 놀고 있던 아들이 난리가 나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내놈은 거의 둥글다시피 하면서 싸우길래 뭐 때문에 싸우나 하고 봤더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사이다병 뚜껑 가지고요 서로 따먹기 하다가 형이 속였다고 막내가 마당에서 둥글어가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때로는 뭡니까? 남매간에 서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같이 놀러 갔는데 막 피터지게 왜 싸웁니까? 장난감을 내 걸 저 녀석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가지고 놀자는데 싫다는 겁니다. 내 건 내 눈에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장성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늠름한지. 때로는 어떤 행사에 가게 되면 작은 아버지라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요. 또 아들이라고 뭡니까? 아버지 생일이라고 선물도 보내오고요. 외국에 다녀왔다 선물도 보내오고요. 때로는 형편 따라서 뭡니까? 얼마 이상의 도움도 줄 수 있고요. 노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것이 무슨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국가의 수준, 문화 수준, 의식 수준의 진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신문에 보면 요즘에 6.25 참전용사들을 많이 불러다가 살해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6.25 때 1950년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만 거의 구순 100살이 가까운 분들을 초빙에다가 우리나라 큰 잔치를 해주고 전국을 투어시키고 선물을 두둑하게 보여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미국에 가서 그 보스턴 밑에 그 프리머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선주했던 청교도 102명이 처음 도착했다는데 거기 보스턴 밑에인데 그 옆에 보니까 이만한 돌이 있고 1620년 도착했다는 거죠. 누각을 세워놓고 그 옆에 가게 되면 그들이 처음 세웠던 프리머스의 그 예배당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들어갔는데요, 키짝달막한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6.25 참전용사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나라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대통령 부자를 아들도 죽었다고요. 아버지 장군과 아들 장군이 같이 죽은 데도 있고요, 포로된 데도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교회 졸업했던 사람들 뭡니까? 240명 중에서 1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 죽었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요즘 말하는 약속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뺏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입도 절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고
인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나라도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고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적인 정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케로 혹은 영어로 시세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정치인,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아버지이다. 유명한 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맹견 3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허영 질투이다. 이 3마리의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길 것이다. 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9사람이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피곤찮게 만들 수 있다. 하늘을 향한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이다. 땅은 아름다움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을 생산하지 않는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감사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부모도 모르고 더 이상 어떤 감사도 모르고 늘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렇다는 거죠. 많습니다만 줄입니다. 감사야말로 문화인의 미덕이고 신앙인의 주요 특징이고 근본 미덕이요, 도량 있는 모습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홍성중앙교회 왔다 가셨나요? 우리 평신도행사 그 분위기죠. 저기 유정옥 사모님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책이 있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아들 하나가요, 얼굴이 시퍼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누가 때렸냐고 봤더니 자기 교회 전도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사표를 써내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고아원에서 크고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늘 목사님 아들 하는 거 배기 싫어서 사실 큰 건 아니지만 때려줬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내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는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공격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사람이 신학교 1등도 했다는데 그런 사람 맡겨놓으면 나중에 정치를 맡겨도 폭정 온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히틀러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했고 어머니가 일찍이 유대인과 눈 맞아서 도망가는 그 사태 보고 나중에 유대인을 향해 죽이려고 맘먹다가 600만을 죽인 그러한 것들이 다 이게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 내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풍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을 발견한 이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이요, 큰 그릇이다. 감사는 사람됨의 표시다. 두 번째는 감사를 왜 해야 되냐면 감사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랑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법에 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데에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그의 성품, 신성한 성품,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당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 덕목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믿음 빼놓고 8시간 공부했죠. 1시간 서론. 에게게 하나님 성품 8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덕이란 용어는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맹자나 공자 선생은 이런 얘기에 덕이 뭐냐? 덕 있는 사람에게는 젊은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시집갈 만한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관연한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덕으로 나라를 사고 나라를 다 뭡니까? 공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은혜의 시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천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것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게 하셨고, 그분 자신이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교통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거하시다는 것,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상급도 큰 건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8가지 덕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초청하고 품어주었는데 그 마음속에 뭡니까? 당신의 사역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어떤 이 감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말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역을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감사함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는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큰 부자도 있었고요. 고넬료와 니고데모와 같은 VIP, 우리 막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고급 장교 고넬료도 있었지만 갈릴리 어부들이나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7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죠. 간호마다 들켰던 여자도 있었고요. 그들 다 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당 출신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로마 시당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버리고 결국 뭡니까? 수도사가 된 거예요. 성프란시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2018년도 발칸반도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렇게 풍치더라고요. 내가 풍이라는 건 뭐냐면 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세요. 성프란시스의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우리 여러분 삼성그룹의 사장했던 이건희 사장보다 돈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인 것 같지만 좀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 버렸습니다. 이 아들도 부자였던 안토니우스, 베네딕투스 다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고대 로마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황제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 요즘 제 전도지도 만들어냈습니다만 몇 번 말씀했죠. 로마 대법전을 폈고 로마 시대 제일 팩스 로마나 제일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유스티아누스의 대제의 부인은 서쿠스단 무이였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거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5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빼놓고 다 모두 다 불의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다시 품으셨고요. 칼로 찌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모든 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을 것을 아심이었더라. 알면서도 품으셨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기에는 감사 기도를 했고, 그분은 감사하는 분, 감사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 주님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요, 믿음이면 진짜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요.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팠던 과거, 속상했던 과거, 억울했던 걸 다 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셉이지요.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뭡니까? 자기를 팔고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큰 환난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겔서 1장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폭풍이 물려오는데 그 속에서 뭐 어떻다고요? 단새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사형물을 발견합니다. 나라가 곧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전등과 같은 나라의 어려움 속에도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는 모든 소득이나 모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르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그 일을 말했고요. 더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녹아들며 내 혓에서 벌벌 떨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모든 게 때가 있다고 믿었고요. 그를 믿었어요. 매튜니 같은 경우도 강도 맞는데 고마웠다고. 왜? 내가 목숨은 건졌다는 거. 내가 또 뭡니까? 도전받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도 아직도 남은 것이 많고, 나가서 내가 강도가 안 된 것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광야에서 정탐을 갔을 때 감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했어야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모든 걸 받아주시는 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가 다 병나는 거 아닙니까? 되게 큰 병들이 더 어디서 납니까? 요 근래도 제가 좀 뭐 속상한 일에서 조금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당장 벌컥 드러나 병이 드러나더라고요. 조금 속상하면 남자들이요 얼굴 실망하고, 남자들이 꼬꾸라지면요 여자들이 병나요. 남자들이 화내면 여자들이 병이 툭 나타난다고. 아시지? 몰라요? 혹시 배우자가 병나면 내가 잘못이다 생각하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요, 감사 자체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고백도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 11절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영접지 않았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믿음의 고백도 주님을 주신 것. 결국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성품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걸 포용하는 건데, 이 감사 신앙도 사실은 뭡니까? 주님을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이 딱 여기 조금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다 지금 다른 걸로 오잡힐 것으로 다 차 있다는 얘기요. 요즘 뭐 유명한 그 뭐 도표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큰 뭐 집합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는 뭐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보면요 감상이 만큼 들어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글우글 썩어질 걸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요. 감사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다. 얼마나 큰 심판인지, 무슨 비목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세상에 가장 큰 지 중에 큰 지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다 하나님 몰랐죠? 예배 안 쳐나요? 하나님 알만한 곳이 온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만물이 밝히 보이거늘 저들이 감사치 아니냐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건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찢은 데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감사가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고, 그게 바로 옳은 행위고, 그에게 내가 영광을 받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은, 감사는 예물로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예물은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래, 목사도요 건축하고 따로 허락할 거 없이 감사한 거 많이 하시면, 그거 많이 한다고 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딱 정해진 봉급에는 안 줘요. 장로님들이 정해진 봉급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가져간 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오면 다 여러분께 돌아가는 거, 혜택이 다 돌아가고. 빚값지요 뭘. 조금 부채 있잖아요. 조금 많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감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문제는 뭡니까? 예물로도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들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침 저녁 와서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키워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구경하지 못하고 참 애쓰셨습니다. 전화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아침 저녁을 왔었고 근데 명절이 됐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렇지. 세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지혜롭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끼 못쓸 놈, 이 도둑놈, 도둑놈을 빼야겠지요. 예물로도 표현되어야 돼요. 인간이 필요한 것들, 때로는 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니들 소 바쳤다고 해서 피 바쳤다 그거 내가 먹냐? 아니지만 그것이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로, 생활로, 오늘 예물로 표현되는 감사가 되길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뜻, 여러 가지 오해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감사라는 건 숨어있는 비밀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만, 윤성본 학장님이라고 유명한 서울대학, 감리신학대 교수님이 오늘 대학원 수입을 하는데, 목사들이 늦게 수업하잖아요. 박사학위는 왔는데 이상해서 물어봐. 김 목사 웬일이야? 다 알거든요. 신학교는 한 200 몇백 안 되니까 옛날 때는 120 몇백 다 알거든요. 이 윤석열 학장은요, 머리가 특별히 좋은, 제가 입학 때 한 번 뵀는데요, 몇 달 뒤에 만났는데 김한국에 딱 알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김군 무슨 걱정 있나? 예,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암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야, 내가 한 숙제 하나 주는데 오늘 집에 가다가 대학 노트 한 권 사가지고 가서 자네 사모보고 거기다 가득 채워 감사를 찾아 쓰라고 그래. 숙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학장님이 하는 얘기니까, 학장님은 하늘이 별 같은 분이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대학 노트 한 권 사다 주고서 자기 사모에게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 힘들지만 이 학장님이 오늘 교무실에서 만났는데 나보고서 노트 하나 써가지고 우리야 감사의 조건 찾아서 써오래. 사모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교회라고 시골교회로 전전하고 다니더니 애들 등록금 없이 빌빌거리고 다니더니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내가 병이 들렸는데 나보고 감사 조건 찾으라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은데? 처음에 사모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령이 감동하시는 저녁이 되니까 오호, 그렇지. 우리 남편 시골교회로 전전하고 아직도 큰 교회 아니고 친구들은 다 큰 교회 있고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 남편 착하지, 거짓말 안 하지, 다른 여자 안 보지, 응? 아들들이 있는데 다 어머니 걱정하지. 날 위해 기도하는 친정어머니 있지, 응? 우리 교인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 오늘도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오후에 쌀 가지고 온다고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 응? 좋은 분들 많지. 내 걱정, 노후도 걱정해주고, 이래저래 기도해주고.
차도 사준 분이 있고 찾기시다 본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뿐가요. 대통령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대통령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정직하게 노력하잖아요. 속임수 안 쓰고 나라비 줄이고 포퓰리즘 가지고 막 거들나게 해서 그냥 인기 올리려고 않고 그저 열심히 살려고 눈치 안 보고 사는 모습 고맙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도 잘 크고 아들들 전화 자주 오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목사 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작은 아들 외국 다니면 열심히 살고, 시간 날 때마다 뭐 보내오고 고맙잖아요. 나를 기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선배님들, 목사님들, 부목사 대리가 키워준 분들, 다음 주 설교 다 하네 미리. 엄청나게 많잖아요. 능력 없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생각하고 기도해달라고 쫓아오는 교인들 고맙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인들 차량 운전해주는 분, 장로님 오늘 아침에 9시면 모셔가지고 차 끌고 나가시고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고마가 따져보세요. 한도 없어요. 하늘의 별 얼마나 멋있어요. 떠오른 태양, 여러분 꽃이나 펴있는 조그만 꽃들 하나, 화분 하나하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신사 안 짓고 내가 다 녹화해서 하고, 어제 밤에도 우리 이병철 장로님 막 김미성을 살짝 와가지고 꽃 갖다 놓으시고 하셨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건 무敵이거든요. 이 사모님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트가 다 맞출 동안 암이 났다는 겁니다. 실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주님의 축복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내게 된 옳은 행위요,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직무, 환경, 이 가정 여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지수 찬송 부르세. 준 겨울 오기 전 염려할 수 없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네.